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학원복음화 중에서 3과 모세가 미리 가진 것,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폭염 중에 또 코로나 시국에도 렘넌트에 대한 한을 가슴에 담은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심부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나 또는 작은 숫자로 대면 예배라도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계신 교회도 있을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잠깐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로 여름 성경학교 하시는 교회가 많으실 텐데요.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건 쌍방 소통이 되는 어플을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단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정확하게 될 수 있고요. 영상도 아주 선명하게 좋습니다. 근데 조금 단점이라고 하자면요, 쌍방 소통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메시지를 전하는 선생님과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 사이에 서로 소통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단점이 있죠. 자칫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예배가 무언가를 배우는 지식의 장이 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세미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다 보면요, 덜어 누워서 예배드리고 뭐 어딘가에 기대서 예배드리고 뭐 앞에 들어가는 찬양, 기도 이것 그냥 다 스킵해버리고 메시지만 딱 잘라서 그 메시지만 듣고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예배의 본질이죠. 자칫하면 이거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예배에 있어서요, 쌍방 소통이 되는 온라인 예배 드리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 줌이나 구글 미트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실시간으로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전달되는 예배,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는 예배 되기를, 우리가 여기에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좀 작은 교회, 수가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면 예배로 가능하죠. 대면 예배가 사실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4명 아주 소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릴 때는요, 정말 더 좋은 기회죠.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한테 적용해서 집중적으로 포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단 아이들의 숫자가 그렇게 작으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가정 환경이나 아이들의 지금 상황을 거의 다 파악하고 계신 경우가 많죠. 그러면 더더욱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춘 그 아이들의 현 상황에 딱 맞는 포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적인 포럼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은 이렇다, 너희는 어떠니? 이런 식으로 좀 더 개별적인 포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될 수 있으면 온라인 예배에도 이런 포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에는 반드시 작품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용 어떤 포럼 노트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조금 고학년들은 직접 글을 쓰면서 뭔가 시를 적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요즘 애들 만화 잘 그려요. 웹툰 잘 그립니다.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저학년 아이들은 오리고 붙이고 하면서 만들기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뭐든지, 또는 그걸 말씀을 응용해서 게임을 하거나 말씀을 응용해서 짧은 라디오 극을 하나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드시 작품을 남기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이 귀로 들은 것은 잊어버려도요, 내가 내 손을 움직이면서 내 몸을 움직이면서 배운 것은요, 각인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 어떤 준비나 그 어떤 장비나 그 어떤 스킬보다도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을 우리 잘 알지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회 전체가, 또 엄마와 아빠도 함께 동참해서요, 뭐 정식기도, 릴레이기도 같은 거 하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아이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각인뿌리 체질되는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시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237 나라 살리는 그 빛의 사역에 심부름하는 그런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8월 공과를 보겠습니다. 1과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 2과 요셉이 미리 누린 것, 3과 모세가 미리 누린 것, 4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누린 것, 5가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 이렇게 5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셋째 주 3과 모세가 미리 누린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제가 그랬죠, 항상 같은 내용을 4번 또는 5번 반복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언제나 서론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론 메시지 첫 번째,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를 준비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온라인 예배 시대에 자칫하면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함께 도와주는 어머니, 아버지, 옆에 계신 어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위해서 먼저 어른이 미리 기도하는 부분에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배를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시간이죠. 사실은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적인 틀린 생각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시간표에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오래된 틀린 창세기 3장, 6장, 11장적인 각인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재창조되는 시간, 예전에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재출발하는 시간이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의 모든 틀린 생각, 틀린 각인뿌리 체질의 말씀의 용광로 속에 녹아버리고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 변화가 쌓여서 각인뿌리 체질이 되고 어느 날 7 렘넌트처럼 237 나라 빛을 발하는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준비된 길입니다. 자, 3과 모세가 미리 누린 것, 대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출생하여서 언약을 전달받았는지,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이렇게 피언약이 다시 확인된 모세가 가는 곳에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미리 누린 것, 일대지, 언약의 비밀을 가진 가문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중요한 거는 전달을 받았다는 거죠. 모세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을 수 있는 거고,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어머니에게 전달받아서 각인됐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머니를 너무 강조하지 않는 거는요, 우리 아이들은 결손 가정도 있고, 어머니가 없는 가정, 아버지가 없는 가정, 할머니가 키우는 가정,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누군가에게 전달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지만 각인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언약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러가는 사람이니 아니면 각인되는 사람이니? 모세는 언약이 각인됐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지명수배자로 40년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그건 고난의 시간이 아니고 이 언약이 나한테 뿌리 내려지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 그 모든 과정이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위기로 보여질 수 있어요. 바로 왕이 어떤 때는 풀어준댔다가 어떤 때는 못 풀어준댔다가 심지어 홍해 바다까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 넘실넘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창칼을 들고 쫓아오고 모든 시간 과정이 위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아니고 사실은 언약이 나에게 체질화가 되는 그런 승리의 시간표였죠. 자,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언약을 전달해 준 사람은 누구니? 네, 목사님, 전도사님, 어머니, 아버지 또는 어느 선생님,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언니, 어떤 오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 나한테 언약을 전달해 줬는지 이렇게 입 밖에 내서 한번 적어보게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언약을 내가 또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될지 이 두 가지를 꼭 적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하자면 전도 대상자를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언약을 전달을 받았으며 누구한테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될까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는 재창조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자, 이대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젖 먹으면서 들었습니다. 각인됐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고난의 시간표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이 나한테 간직이 됐어요. 간직됐다는 말은요, 수시로 그 말씀을 이 언약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이 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전달돼야 될 거는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하나 심어도 오늘 씨앗 심었는데 5분 뒤에 뿌리가 내리고 5분 뒤에 새싹이 트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씨앗을 심으면 내일 또는 모레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싹이 올라옵니다. 말하자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니? 너 지금 너한테 기도 응답이 안 된다거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성적은 왜 이래? 나는 이거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셨어요. 왜 그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뿌리 내리는 시간. 모세도 무려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단다. 80년 동안 굉장히 힘들다고 느꼈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지금은 뿌리 내리는 시간표야.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호렙산의 시간이 있었단다. 너에게는 호렙산이 있는지, 호렙산이 어떤 시간인지 한번 이게 깊은 포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호렙산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다시 한번 각인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호렙산이죠. 말하자면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정시기도 시스템을 만들기를 바라신단다. 지금 너가 정시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그걸 하루하루 실천을 해나가고 승리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홍수가 몰아닥치고 태산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확한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받게 된단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포럼이 들어갈 수 있겠죠. 정시기도 시간을 한번 정해보자. 몇 시가 네가 기도 수첩하기에 제일 좋니?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이미 그 기도 수첩을 하는 정시기도 시간 정해져 있는 친구들은요, 어떤 식으로 기도하니? 어떤 순서로 기도하니? 그리고 기도 수첩하는 그 시간에 앞장으로 다시 돌려서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있니?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의 현재 시간표 수준에 맞추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포럼이 들어가지기를 바랍니다. 3번,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재앙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기적이었죠. 출애굽의 응답을 받는 기적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오히려 나중에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이 녹아내리는 증거거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재앙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정말 재앙일까요? 사실은 어른인 저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또 학교에 가도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대요. 서로 막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놀고 이러면서 친구를 만나는 건데 말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큰 소리로 웃지도 말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참 어른인 저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재앙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오히려 이들이 걸어갈 세계복음화 시대의 증거를 붙잡는 그런 큰 응답의 시간표라고 하십니다. 이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된 길은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변하는 게 렘넌트들에게 준비된 길이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도 없고 함께 예배 드려주는 친구도 없고 또 여름성경학교 WRC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노바디의 현장입니다. 혼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요. 기도 수첩했을 때 직접 옆에서 보면서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노바디 시간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노바디의 시간표를 통해서 너를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 다 살아날 수 있는 에브리바디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단다.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이 노바디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저는 5가지 기초를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 라떼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다락방을 하던 그 초창기에는 한 지역에서 다락방이 열리면 처음에 1대1로 시작한 그 다락방이 10명, 20명이 모여드는 다락방이 됐죠. 그런 식으로 다락방이 막 확산됐습니다. 저희가 다락방 할 때는 라떼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현장의 성령의 역사로 저절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팀사역이구나. 이게 미션홈이고 이게 전문교회고 이게 지교회구나. 이게 저절로 우리는 체험이 되었던 그런 세대죠. 예, 라떼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요, 이 5가지 기초를 가끔 배웁니다. 그것도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는 아예 못 배우고요. 초동신학원 다니면 초동신학원 수업 시간 중에 가끔 나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생생한 성령의 역사로 체험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전설 속의 단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노바디의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전역에 확산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국에 어떻게 다락방을 해요? 어떻게 지교회를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또 우리 가족의 친구 확실하게 그 확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또는 전화 다락방, 줌 다락방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현장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모델로 증인으로 서시기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금은 기로 배우지만 엄마와 함께 내 친구와 함께하는 다락방, 엄마와 아빠와 내 동생과 함께하는 미션홈, 그리고 우리 구역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하는 지교회 이런 걸 지금부터 체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노바디 에브리바디의 주역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예,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PPT를 매주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소에 치고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 교회 시간표에 맞게 수정하시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림이나 사진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각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는 예, 지금 바로 오늘 구글에 올라온 사진 또는 여러분이 바로 어제 찍은 사진, 이런 생생한 현장 사진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작품으로 남기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개인이 소장하고 계신 어떠한 자료라도 좋습니다. 어린이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개한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 보내주시면요. 직접 만나지 않고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할 후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고 성도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교사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도구로 심부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